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너는 시냇가에 심은 자녀들 위해서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뻗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준모랑 성모랑 왔네요. 언제 왔죠? 예. 우리 동건이 동일이도 있고 우리 시온이도 있고 앞에서는 아까 없었는데 나타났습니다. 저 우리 뒤에 위에는 시온이도 있고 우리 2024년 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 액자를 다 우리가 만들게 됐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 오시면 이 앞에 다 깔아 놓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기도석에도 놓고 요 앞에도 놓고 이렇게 세워 놓을 테니까 내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러보시고, 다른 분은 무슨 말씀 적으셨나도 한번 보시고, 내 이름 적혀 있는 거 있으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져가시고, 예배 시작 전에 오셔서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끝난 후에 또 가져가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이 뽑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손을 넣어서 제비 뽑듯이 뽑아서, 이게 하나님이 새해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책갈피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책갈피 막 모아놓고 그랬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성경책에 끼워 넣고 말씀 읽고 1년 동안 쓰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내가 직접 말씀을 찾아서 적는, 내가 정하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거 말씀 정하시면서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정해야 되나? 저도 성경 본문 설교 말씀 정할 때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많은 구절 중에서 하나님이 이때 이 시점에 우리한테 주시는 구절이 무엇일까?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성경 구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성경책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정했냐면 창세기 28장 15절을 정했습니다. 제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도 그 말씀을 액자를 집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다가 두시고서 늘 묵상하시고 그것을 암송하실 수 있을 만큼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을 왜 제가 택했냐면, 여러분 야곱이 부모님 집 떠나서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의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막 도망갈 때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인생이 너무 고민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떠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앞길은 어떻게 될까? 앞이 캄캄하고 그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도저히 이게 앞가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랑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라고 믿어져서 그것을 이제 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 액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정했나 그걸 다 하나하나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저랑 다 비슷한 말씀을 정하셨더라고요. 뭐냐면 다 약속의 말씀을 정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많이 정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이름부터가 구약, 신약,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약속. 그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은 다 약속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성경 자체가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다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르면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르면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원전 586년, 주님 태어나시기 전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쓰러졌습니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근데 세상 역사로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고 저 귀퉁이에 이 귀만한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여가지고 힘이 없어, 대항할 힘이 없어서
망했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때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이 보는 역사 관점하고 성경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이 다릅니다. 이 해석은 누구한테 달라지게 됐는가? 예를 들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실제 그 시대에 포로로 잡혀서 끌려 바벨론으로 이주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고 이 강대한 나라 바벨론의 관리로서 나는 살게 됐는데, 그럼 여기서 잘 적응해서 나는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약속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거라는 약속. 그러니까 비록 몸은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 다릅니다. 없는 사람은 땅에 사는 사람이고 약속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조선소가 있습니다. 넓은 땅에다가 배를 짓고 있습니다. 공장이 많습니다.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곳은 눈에 보이는 땅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그렇게 자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가진 자산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형자산. 예를 들면 브랜드 같은 겁니다. 브랜드, 나이키, 코카콜라, 삼성, 이런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 브랜드 이름이 이름 값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 원 된다 그럽니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도 한 100조 원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 사러 가서 삼성 스마트폰이라 그러면 별로 의심하지 않고 이거는 괜찮은 거야 라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이 약속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없는 무형의 큰 자산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네가 대학 들어가면 내가 등록금 대줄게. 그러면 자녀가 걱정 없이 공부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그 약속이 자녀한테는 큰 자산이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약속해주고 약속을 안 지켜요. 한 번 안 지키고 2번 안 지키고 그러면 다들 자식들이 생각하죠. 우리 부모님은 맨날 공수표 날리는 분이야. 말씀해 주셔도 안 지켜. 그러면 무형의 자산이 처음에는 컸는데 나중엔 쪼그라들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님은 형편이 어려워서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형편이 어려운 거니까 자식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수표 날리는 분이 아닙니다. 헛된 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무조건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지니고 사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약속을 가지고 있는 2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을 오늘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냐면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이 뭡니까? 의롭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정직하다는 겁니다. 정직하다. 거짓이 없다. 사람들 앞에 거짓이 없습니다.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차리는 겁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금 누구는 딴 생각하고 있고 누구는 이런 거 저런 거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앞에서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 그거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의를 차립니다. 부모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부모님께 예의를 차립니다. 선생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선생님께 나에게 배움을 가르쳐 주시는 분 예의를 차립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예의예요. 예의. 그래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게 경건입니다. 시므온은 경건했어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예요. 언제 돌아가실 줄 몰라요. 그러면 자기의 위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내가 사는 내 백성, 내 공동체, 내 민족, 내 나라의 위로를 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위로를 구합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늘 자기 목만 챙기고 자기 위로만 바라고 자기 평안만 구해요. 그러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내가 살아가는 이 마을,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가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가장,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잖아요. 시므온은 그래서 이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늘 기도했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도 나이가 오늘 소개되기를 84세예요. 근데 젊었을 때 결혼했다가 남편하고 조금 살다가 남편은 먼저 세상 떠나고 자기는 홀몸이 돼가지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전을 내 집으로 여기고 여기가 내 집이라, 나는 여기서 살리라, 내 남편은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살던 분이 안나였습니다.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5절, 26절, 27절의 말씀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두 글자, 성령, 성령, 성령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성령이 성전으로 올라가게 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안나도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이 둘을 묶을 수 있는 한 글자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분들이 성전에서 늘 살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 분이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뭐냐면 시므온은 죽기 전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시므온아,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 감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안나도 똑같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예루살렘의 속량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속량이 뭡니까? 누군가 값을 대신 치러주고 자유케 해주는 거, 해방시켜주는 게 속량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해방되고 자유케 된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해방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똑같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언제나 이루어질까? 늘 기도하면서 성전을 오르내리면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볼 건데 한번 방송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셨대요. 뭐를? 약속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잘 저를 한번 보십시오. 눈 뜨시고요. 여러분,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소기업, 대기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그런 기업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땅을 말합니다. 땅. 턱이자예요. 턱이자. 땅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는 기업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그걸 기업으로 받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기업은 땅입니다. 땅. 여러분, 그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팔지 못하게 했습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요. 빌려줬다가도 되찾아와야 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인데, 그 기업은 내가 부모님한테 받았다가 쓰고서 청지기처럼 여기서 잘 곡식 자라서 그거 먹고 쓰다가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기업이에요. 기업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기업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아까 그 말씀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는 기업이 뭡니까? 땅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땅이 더 이상 기업이 아니에요. 이 땅이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은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땅을 잃어버리면 살 수 없어요.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약속이 없는 사람은 못 살아요. 땅이 없기 때문에 못 살아요. 그러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왜냐? 그 약속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약속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 친구들한테 장난감 사준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약속하셨잖아요. 사주세요. 그럼 엄마가 알아, 내가 엄마가 사준다고 했지, 사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속은 보증돼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보증하셨대요.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도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눈 감기 전에, 죽기 전에는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눈 감아도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셨는데 나 이제 편히 눈 감아도 좋습니다. 나 이제 죽어도 여한 없습니다. 시므온이 안나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봐 안나, 우리 정말 오래 살기를 잘했다. 우리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야, 이제 눈 감아도 우리 괜찮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므온한테 사람들이 항상 물었을 거예요. 시므온님, 도대체 그리스도는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는 언제 받는 겁니까? 시므온이 그랬을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다. 기다리자. 안나한테도 그랬을 거예요. 이보시오 안나, 도대체 언제 예루살렘은 속량을 받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리스도가 오실 겁니다. 근데 진짜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을 다 우리는 받은 겁니다. 제가 엊그제 이발소에 갔다가 이제 머리를 자르려고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순서를 기다리는데 소파 옆에 신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이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그 신문을 딱 펼쳐가지고 이제 뭐가 있나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신문의 내용 한 토막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카톨릭의 지성 정의체 신부 순종, 이런 말이 다 보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기사를 다 읽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카톨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정의체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 신부님이 98세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근데 그 기사를 보고서 옛날 이야기가, 제가 알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차동엽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세요. 그 카톨릭에서는 많이 강의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 그 신부님이 예전에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잊혀진 질문의 서문에도 나오는데, 그 잊혀진 질문의 모티브는 뭐냐면, 예전에 어떤 분이 질문지를 24개를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새롭게 해석해서 책을 쓴 겁니다. 근데 그 차동엽이라고 하는 분이 정의채 신부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정의채 신부님이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창업주가 누구십니까? 삼성의 창업주는 이병철 회장님이세요. 이병철 회장님이 198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병철 회장님이 종이에다가 24개의 질문을 적었습니다. 물론 비서한테 시켰겠죠. 옆에서 불러주고 병상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질문지를 누구한테 보냈냐? 절두산 성당에, 서울에 절두산 성당이 있거든요. 합정동에. 거기에 박희봉 신부님한테 그 질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희봉 신부님이 당시에 카톨릭대에서 강의하고 있던 정의채 신부님, 카톨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그 신부님을 연결해 줬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니 당신이 꼭 좀 만나보시오.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님이 적은 그 질문지를 정의채 신부님한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질문지를 미리 준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왜 똑똑히 드러내시지 않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을 주고 왜 죽음을 주었느냐? 하나님은 왜 악인을 만들었느냐? 예를 들면 스탈린, 흉악범, 히틀러 이런 사람 왜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이냐?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나님은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은가? 그리고 맨 끝에 24번의 질문은 뭐냐면, 세상 종말은 언제 오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기로 했어요.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만남을 코앞에 두고 약속까지 다 잡아놓고 이병철 회장님은 그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보다가 제가 예전에 알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은 이병철 회장님이고 한 분은 정의채 신부님, 엊그제 98세로 돌아가신 신부님입니다. 한 분은,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세요. 한 분은 삼성이라고 하는 큰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번성했습니다. 한 분은 자녀도 없고 남기고 간 재산도 없습니다. 홀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 분은 많은 것을 이 땅에 남기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분은 남긴 것은 없지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이제는 두 분 다 세상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 다 세상 떠난 이 시점에 누가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을 것이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저는 정의채 신부님이 세상의 부유함을 못 누렸지만 지금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분은 약속만 가지고 살았고 한 분은 약속이 없었어요. 대신 많은 것을 이 땅에 유산을 놓고 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해 보이십니까? 두 분 다 훌륭하다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될 신앙인은
약속을 갖는 겁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지금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잘 간직하시고 나중에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만끽하시고 큰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